감사를 고백하는 수수감사절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기준, 가치, 그리고 나를 향한 내 인생의 뜻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해요. 그런데 답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없으니 찾지 못하니 방황하게 되고 계속해서 헛된 곳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종교인,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종교 의식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 10명 중 4명은 무속이나 미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교를 안 믿어요 하는 사람들 중에 4명은 그래도 점보러 다니고 굿하러 다니고 이것저것 타로 카드 같이 적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또 종교가 없다는 사람 중에 반은 사주라고 아시죠? 그게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반은 사주 보러 다니는 거야. 자신의 인생의 길과 그리고 방향을, 기준을 찾지 못하니 헛된 곳을 쫓아다닙니다. 성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있는 건 아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죠. 요즘 가을 하늘에 구름도 없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하늘을 요즘 자주 보는데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구름으로 이렇게 글씨로 써주셔가지고 그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답답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별이 요새 하늘에 참 많던데 별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별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말 연시에 무덤집 가고 점집 가면 교육분들을 그렇게 많이 만날 수 있대요.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 한 해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송구영신 때 말씀 카드 받고 그날 오전에 바로 점집 가서 신년 운세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뜻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것이겠지. 아무렇지 않게 오늘의 운세를 신문에서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딴 데서 찾지 마시고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기도할까요?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쁨이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더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 이어지고 하나가 된 일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장난감을 한 번씩 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기쁜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뭘 해줘도 나오지 않던 말, 아빠 고마워요, 아빠 최고예요, 아빠 사랑해요, 좀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선물을 사줄 때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도에 대해서 좀 배워서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 할아버지 통해서 좋아하는 공주 장난감 사주세요. 그리고 요즘 나은이는 좀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책상을 바꿔주세요. 침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아이폰 사주세요. 이제 휴대폰 사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산타 할아버지는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심부름 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하나님한테 뭐 받아가지고 택배 아저씨처럼 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감사가 고백되니까 기뻐하더니 기도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감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인 삶의 태도, 좋은 모습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감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감사가 이어졌더니 간증이 생겼고 그 간증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니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간증이 되고 간증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한 교회가 되기를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선호하고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이다 보니 우리가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모르시겠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42절처럼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곳입니다. 곧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물어보면 예배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삶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했습니다. 다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늘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자는 것까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당시 3,000명, 5,000명 이러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함께 수용할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있어요 라는 말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자신들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처럼 물건 내놔 그리고 다 주고 가 나눠주는 것만 써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물건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내놓기 시작했고,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제 이거 없어도 살 수 있겠다. 이제 이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고 주를 위해 쓰고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 이것이 아무 필요 없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힘썼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로 갔습니다. 배고프면 교회로 갔습니다. 가난하면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답을 주었습니다. 떡을 떼며 성전을 모이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동시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 어떻습니까? 바로 감사가 나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면 고맙다는 말이 나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고맙다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4살 때 하나님을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어머니가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10년 넘게 집안 살림만 하다가 갑자기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기반을 막 다지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니 집에 아무것도 없었겠지. 어머니가 일을 하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3남 1녀여서 너무 즐거움도 많았지만 집에 식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먹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겠지.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의 기억은 늘 가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못해서 겨울 잠바를 몇 겹을 입고 제일 두꺼운 이불을 서로 덮고 막 이렇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어머니가 고민하는 모습. 어머니가 항상 가난으로, 돈으로 어려워하는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작은 불씨와 같은 따스함은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게에 있을 때 제 어린 시절의 목사님, 엄청 할아버지이셨거든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은퇴를 얼마 안 남고 이렇게 연로하신 목사님이 한 번씩 교회에 오셔요. 교회에서 가게로 오시고 저희 어머니가 시계 가게를 하셨는데 시계 가게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번씩 오시면 저희 어머니 그때는 집사하셨는데 조집사 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이렇게 커피 하나를 드시고 나가시면서 봉투를 하나 놓고 가셔요. 교회의 구제비를 모아서 저희 가정에 몰래 놓고 가셔요. 그리고 교회에 저희 가정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쌀, 반찬, 고기 이런 것들을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없었는데 교회가 고마운 곳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 늘 고마웠어요. 초대교회가 이어갔습니다. 같았습니다. 누군가 어렵다고 하면 몰래 도와주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자신의 이 가진 것을 재산과 소유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 주었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름은 섬김과 나눔에서 나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며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에게 감사의 존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때그때 권사님 고마워, 집사님 고마워요, 장로님, 성도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강단 양식도 쌀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가을로 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농사 지는 것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누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가을에나 빨리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쌀이 하게 되었어요. 이 쌀도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들의 당장의 필요를 채워줄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서로에게 감사의 존재가 되어주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감사의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섬김과 나눔은 상황을 초월해야 합니다. 내 주머니 사정이 좋을 때만 좀 여유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섬김과 나눔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하면서부터는 교회는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상인들의 연합에서 쫓겨나서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이 멈춥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감사거리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감사는 차고 넘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러한 차고 넘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싹 한 톨을 나누어주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채워주시리라는 믿음.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내가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에 대한 헌신이었고 그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성도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또한 한없이 강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도저히 섬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십자가를 집니다. 이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뉴욕대학 부속병원에 한 장애인의 기도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립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는데 뽐내지 말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한 기도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늘 통통하고 잘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보다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며 감사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감사가 간증이 되었습니다. 간증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섬김이 되고 나눔이 되고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감사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여겨졌던 공동체였습니다. 유대교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뭔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거야. 초대교회는 모일 장소도 없어서 회당이나 성도들의 집에서 모여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았고 수많은 박해를 당하며 죽기까지 했습니다. 애를 맞고 돌을 맞고 쫓겨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다가 돌 맞았습니다. 아, 당신도 그러셨군요. 우리 다 그렇게 삽니다. 라고 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일이 이어져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초대교회가 저러다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사도행전 2장을 보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욕하던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그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흘러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해 교회가 날로 굳건해졌고 로마 시대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면 교회로 가세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다면 교회로 가세요. 깨끗한 사람을 찾는다면 교회로 가세요. 그러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는 사람이란 말은 현재 분사,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현재 진행, 계속해서 진행되는 표현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표현입니다. 즉 초대교회 당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있었고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신앙 운동, 이단 사이비처럼 여겼던 교회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킨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작은 운동이 이어져서 목장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서로에게 감사의 존재가 주었더니 하나님이 부흥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간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고백하는 자의 삶의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간증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가 바로 선 성도와 교회는 더욱 바로 설 수 있었고 감사가 무너지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대형교회 정재식 목사는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감사가 다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라고 외칩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만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감사를 고백하는 자를 통해 놀라운 감정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상황에 넘어지지 마시고 상황에 주저하지 마시고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도 유혹하고 박해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상을 초월하여 감사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기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가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 이 글자는 느낄 감에 살해야 할 사입니다. 무엇인가 좋은 감동을 느껴서 그것을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를 표현하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서로에게 고마워요 라는 말을 얼마나 하셨는지. 어떤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교회는 감사 공동체여야 하고, 감사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 공동체를 꿈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감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이 서로에게 감사의 존재가 되어주고, 그렇게 더욱 깊은 감사로 간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간증이 되는 삶으로 더욱 감사하는 감사 공동체 되기를, 그런 감사하는 녹종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조그마한 편지 같은 게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한번 뜯어보실래요? 카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예. 거기에 문구가 적혀 있어요. 뜯어보실래요? 꺼내보시겠어요? 네. 거기 안에 돈은 없고요. 그냥 제가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구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사랑해요.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이번 한 주간 서로에게 이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아니, 이것만 읽지 마시고 서로를 보시라고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서로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이번 한 주간 품고 다니시면서 서로에게 이 말씀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마다 꼭 이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에게 감사의 존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고마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가장 고마운 사람. 없는데요.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이번 한 주간 꼭 감사의 선물을 한번 적으세요. 선물. 비싼 거 말고. 비싼 거는 부담스럽고요.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선물을 못 해주겠으면 꼭 고맙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감사거리를 간증거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믿음으로 제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앞으로 넣어주었는데 이것을 매일매일 찬양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면 간증이 되고, 간증이 넘쳐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낭독하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를 주시고 날마다 감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간증이 되시길, 간증이 기적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잃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멈춰졌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기적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